네, 저희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작은 작은 아들, 아들. 둘째 시간은 큰 큰아들. 아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과 그 탕자의 비율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보다 보니까 좀 작은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롭게 저도 많이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좀 유난히 와닿았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동안 보시면서? 저는 여전히 큰아들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자리는 많이 안 가고 싶다. 네. 그 헬리나 오웬 사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예. 싶다. 그런데 예. 어느덧 예. 그 헬리나 오웬 사제님처럼 제 나이도 아버지 네. 나이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예. 가야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했죠. 또 아버지의 자리에서 얻는 유익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보면 렘브란트 그리고 아버지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네. 그 164페이지에 탕자의 귀향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인간에 대입해서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렘브란트 그림 중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은 아버지의 손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아버지의 손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키워드예요. 보면 오른손 왼손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보면 이제 왼손, 아버지의 왼손을 보면 좀 커다란 손이거든요. 네. 반면에 오른손은 이제 작은 손이에요. 네. 이걸 이제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왼손을 바라보면 좀 크고 네. 이제 조금 뭔가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손을 펼치고 있잖아요. 보면 탕자인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의 손, 여성의 손으로 표현된 이제 오른쪽의 어머니의 손 같은 경우는 가지런히 모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위로하고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붙잡아주는 사람. 네가 어딜 가든 상관없이 나는 내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손을 통해서는 위로하는 손, 위로하는 그리고 손. 받아주는 손, 받아주는 수용하는 손. 손. 그래서 네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손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되게 감동적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딱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네. 그쵸.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손이 사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손을 정말 하나는 아버지의 손, 하나는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딱 그렸다라는 걸 보면서, 저거 정말 너무 기발한 발상이다. 그리고 참 좋다라는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림 예. 자체만 봐도 되게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예. 참 창의적이에요. 렘브란트. 저 별로 안 그렇죠. 좋아했지만 천재적이다. 안 좋아했었어요? 네, 약간 너무 이제 방탕하게 사셔가지고 돈을 네.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네. 놀라운 통찰력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탕자의 비율을 당신이 해석을 해서 그걸 또한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보면은 렘브란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그렸을 때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선택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렘브란트가 삶의 노년의 그늘이 드리우고 화려했던 성공이 이울기 시작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빛이 아닌 네. 내면의 그 광대한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그래서 일부러 겉으로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네. 육신의 눈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빛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네. 그것들을 이제 그려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손도 그렇고 네. 눈도 그렇고 네. 이게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을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해석이 되게 뛰어났죠, 렘브란트가. 그렇죠. 그죠? 네. 네. 보면 그림 보시면 아버지 얼굴이 되게
밝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되게 어두침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노인들의 그림을 보면 네. 저렇게 막 이제 밝은 그림이 사실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렘브란트가 저렇게 그린 이유가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면의 빛. 내면의 빛. 그렇죠.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뭐 렘브란트가 뭐 동상을 만들었을 때는 달려가는 아버지는 되게 역동적이었고 네.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는 파워풀했고 그랬는데 이제 노년의 렘브란트가 다시 재해석한 이 아버지의 모습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예. 오로지- 그렇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데 네. 그 눈이 있는데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면의 빛. 내면의 빛. 그죠. 예. 아름답죠. 예.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네. 나이 들면서 그 내면의 빛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다라는 거 참 은혜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예. 네. 가치로움을 아는 거죠. 그죠. 예. 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큰아들이 저렇게 옆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저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껴안아주는 게 아, 얄밉기도 하고 네. 쟤를 껴안아줘? 이런 마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풍성함보다는 쟤를 껴안아주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큰아들을 조금 더 묵상하다가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 내 집안에 있었잖아요. 네네.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큰아들 입장에선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다. 네. 근데 저는 제 힘으로 네.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붙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오직 한 거는 붙어 있는 거에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안 튀어나간 거지. 내가 혼자 그렇게 힘으로 붙어 있었던 게 아니다. 네. 근데 큰아들은 지금 보면은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붙어 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게 아버지가 붙들어 주셨다는 거를 네. 알았으면 그 큰아들의 마음이 훨씬 더 누그러뜨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되게 놀랍죠. 큰아들도 보면 그림 자체를 보면 되게 얼굴이 밝긴 해요. 아, 그런데 그러네요? 눈썹 보이세요? 눈썹이 눈썹? 되게 진하고 예. 인상 쓰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눈도 되게 또렷이 뜨고 있어요. 예. 그런데 동그랗게 또렷이 뜨는 게 아니라 예. 약간 이렇게 그 흘겨보는 식으로 예, 또렷이 예, 뜨고 예, 있는 예. 모습 되게 보여지죠. 예. 저 모습이 이제 아버지 모습하고 되게 대조적으로 예. 그려놨구나. 네, 큰아들에게는 저것이 이제 내면의 빛은 아니고 내면의 빛보다는 이제 선명한 얼굴의 모습, 눈썹의 모습, 눈의 모습을 그려졌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내면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도 되게 놀라운 발견이죠. 근데 저는 오늘은 또 이렇게 큰아들 저기 얼굴에 빛이 보인다라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쵸. 예. 버리지 않으시니까. 예. 같은 빛이에요, 같은 빛. 예. 그죠? 예. 저건 희망의 사인인 거예요. 아, 그래서 큰아들도 그 내면에서 그쵸. 자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아름답죠. 이 렘브란트 그림 보시면서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렘브란트 그림 자체를 바라보면서 되게 따뜻함이 있었었는데 네. 아버지 손이 사실은 가장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었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보여졌던 게 이제 그거인 거죠. 선생님 금방 발견한 것처럼 큰아들의 얼굴에도 빛이 있구나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저 빛이 곧 소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되게 놀라운 발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저거 제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지난 선생님도. 시간에는 안 보였어 저 네네네. 빛이. 근데 그쵸? 큰아들 얼굴에 저렇게 빛이 보인다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죠?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너도 예. 될 수 있다라는 예, 개념인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것이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한 가지의 가능성은 있구나라는 네. 게 보여졌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어쨌든 모든 걸 품어 안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거 지금 둘째 아들이 기대고 있는 저 가슴팍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거가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큰 아들을 보면 옷 색깔도 되게 똑같잖아요. 저 빨간 망토 있잖아요, 아버지랑. 예. 근데 저 망토도 되게 빛이 나잖아요. 아버지는 손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큰아들은 손을 이렇게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빛으로 보면 꾸며놨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건 것 같은 거죠. 이 큰아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다. 있다. 네,
그래서 작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이죠. 보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나에게도 안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죠. 저는 또 드는 생각이 네.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닌가. 그렇죠. 네? 작은 아들은 고생하다 왔잖아요. 네. 큰아들은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작은 아들이 한 그런 고생은 안 아니지만,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자체가 집에 머문다라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버지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서 큰아들이 가능했고. 그 자리에 있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지. 네네, 맞아요. 예, 예. 안타까움은 한 가지 그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 집이지만 불편하게 느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큰아들에게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긴 하지만 누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붙들었다라는 건 정확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집에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 작은 아들이 왔는데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했더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하나도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점점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 큰아들이 집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머물고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큰 은혜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뭐 염소 새끼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버지 거를 누리지 않은 것만 있나? 내가 누린 건 하나도 없나 봤더니 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누린 거는 안 보이고 누리지 못한 거, 제 그 송아지 하나 잡아주는 거, 그것만 보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던 거, 그거 다 사실은 아버지가 주신 거였구나. 네. 그걸 또 발견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준 거, 못 받은 것만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아버지가 주셔서 누렸는데, 어느 때 보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 왜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는 거는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안 주셨다. 맞아요. 주신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랬는데 보니까 주시는 것도 있고 안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는 사실은 다 주셨구나.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그건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잘 잡아내셨는데 큰아들을 붙잡고 계셨던 건 그게 이제 아버지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을 다르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큰아들은 성실한 아이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큰아들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인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은아들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작은아들에게 유산을 주면서 큰아들한테도 야,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어. 너 나가. 너도 이제 동생처럼 내가 유산 줄 테니까 나가. 큰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서운하고 완전 붕괴가 됐겠죠. 정신세계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는 다르게 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큰아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네, 맞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붙어 있을 필요는 없죠. 없거든. 맞아요. 근데 작은 아들은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돌아오지만 그 왜 작은 아들은 단검을 버리지 않았다. 네네. 그래서 자신의 위치.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 이거는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나가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큰 아들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는 본인도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고, 예. 사랑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맞아요. 예. 놀라운 발견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초반에는 열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작은 아들한테만 주고 뭐 막 네. 이런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네. 그런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붙어 있었던 것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었고 또 아버지께서 많은 걸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게 하나씩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경이로운 시간을 또 보내고 오셨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아들에 따라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왜 헬다우에도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안에
작은 아들도 있고 맞아요. 큰 아들도 있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맞아요. 그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장에서, 2장에서 반가이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176페이지에 아까 그 아버지 손 얘기했는데요. 네. 아버지의 왼손은 강하고 억세게 보인다. 반면 오른손은 세련되고 부드럽고 대단히 다정하다. 네. 어머니의 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헨리 나우엔에게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정도가 아니다.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한 손으로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려는 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북돋워 주고 있다고 보면 지나친 해석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안아주면서 너가 또한 이렇게 잘 헤쳐나가라.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저도 이제 조금 더 보면서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손에 과연 안길까?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써봤는데요. 네.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자괴감.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 안에 있던 사랑받고 싶어하는 자의 마음이 올라온 것은 아닌지, 또 아버지 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도 있다. 하지만 큰아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사실 아버지를 사랑해서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느끼는 외로움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는 내 방식대로 사랑받지 못해서라고 네. 써놨어요. 네네. 내 방식대로. 내가 네. 원하는 방식대로. 예.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내 방식대로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 내 방식대로, 근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쵸.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게 되게 강했는데 사실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내 방식대로 사랑해달라. 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오고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품어줬을 때 사실은 뭐 내 방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내 방식대로 사랑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아니면 타인의 사랑이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세련미가 있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받지 않아도 그냥 삐지는 정도이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 마트 데리고 가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 장난감 파는 곳 앞에서 들어 누워 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우리 마음이 진짜 그렇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제가 제 자신을 돌보는 게 필요하는데 네.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거에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내 안에서 어떤 뭐 욕구라든지 감정이 올라올 때 일단 참고 그렇게 많이 했던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감정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 올라올 때 왜 그러니 하고 이렇게 좀 봐주면 네. 뭐 내 방식대로 더 이상 그렇게 우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그 내 방식대로이지만 그 근원에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봐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내가 아들인 거 알면 사실은 사실 뭐 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그게 안 주어진다고 해서 섭섭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들임을 알고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은 그 단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죠. 근데 큰 아들은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거 자체에 대해서 희미해진 거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큰아들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섭섭함이 남아 있는 거고. 왜냐면 이제 큰아들도 저 작은 아들이 받는 저 방식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저런 식의 이제 잔치를 자기를 위해서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있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섭섭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이제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근원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거 바라보는 것,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지가 진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난 생각을 어떤 해봐요. 사람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인가. 그게 답이 뭔데요? 나는 난 거예요.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IMI,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MI, 나는 난 거죠. 그러니까 박미라는 박미라인 거예요. 근데 어떤 박미라냐?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 뭐 어떤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덜 섭섭하겠죠. 왜냐면 이제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근데 뭐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제가 보기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 넓은 사랑에 대해서 그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우린 육신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 마음이 있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부모님들 중에서 더 아픈 손가락이 없겠어요. 있겠죠. 더 눈이 가는 애가 있을 거고.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온전하게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네네. 일단 나는 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이해가 갔다가 안 갔다가 뭐 막 네네.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너 누구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그랬을 때 나는 나구나. 그냥 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구나. 맞아요. 네, 뭐 하나님은 뭐 이렇게 나가 아닌 다른 게 아니죠. 아니라 나는 나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뭘 그렇게 찾고 다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그러면 나한테 그게 왔을 때는 나한테도 뭐예요? 나의 하나님도 나는 맞아. 나다. 근데 네.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다녔나? 왜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다니니까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못 찾죠. 왜 못 찾는 거죠? 속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는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 하나님은 뭔가 조금 더 다른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자다 깼는데 나는 나다 하나님도 나는 나다구나. 네.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네네.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품에 있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써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외재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따만큼 크신 분인데 우리가 이 속에 완전히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감싸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있고. 근데 이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남의 작업이 필요한 그렇죠. 부분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속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맞아요. 감동적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나는 나다. 우리도 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음. 예. 근데 왜 그렇게 찾아다녔을까? 찾아야 된다고 자꾸 책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나도 찾아야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나를 막 찾으러 다녀봐도 나도 못 찾겠고 사실은. 네. 근데 나도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나의 내면을 보면서 네. 나의 감정이라든지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좀 봐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 보면 나를 찾는 작업이고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근데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사실은 나 자신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혼미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나처럼 살아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뒤에서도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평가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를 나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제 감정이라든지 제 생각,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무시하고 살았어요. 덮어놓으셨어야지 살아남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온전한 살아남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여태까지 그렇게 덮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자신 거는 있게.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덮어놔서 살아남기에는 이제는 한도가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덮어놨던 다시 아이들이. 이렇게 확장으로 가야 그렇죠. 되는 자기 거죠. 확장이 일어나시는 이제 케이스이신 거죠, 지금은. 껍질을 벗고. 그렇죠. 껍질을 벗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천장이 안 닿으면은 별로 이렇게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리가 천장에 닿으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자꾸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확장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바라보는 거죠. 감사한 일이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부러워요. 감사한 일이네. 말씀 듣고 보니까. 네네. 예. 네. 195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과 태생적인 장점을 스스로 부정하면 진정한 자아와 단절되고 아버지 집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부적절한 인물과 장소를 전전하는 파괴적인 탐색에 나가게 된다. 네. 한동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이고 이 머리가 천장에 닿았는데 도대체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막 바깥을 찾아 헤맸는데 바깥에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물어봐야 되겠구나. 나의 내면에 물어봐야 되겠구나. 나의 내면에 답이 있다라는 게 맞구나라는 어떤 그런 신뢰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막 나를 찾으러 바깥에 나갔을 때는 바깥에 답이 있겠지라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찾아도 없으니까 어느 순간, 그리고 그때는 내 안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였죠. 또 어느 순간, 내 안에 답이 있겠다. 왜 근데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찾으러 다녔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항상 나는 부족하고 항상 나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랬었나 본데요. 네, 지금은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이언맨이 아이언맨 슈트를 장착해야지 멋진 아이언맨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사람 아이언맨은 그닥이잖아요. 사실 슈트를 장착하고 나면 진짜 세상을 구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건 거죠. 내 속에 있는 건 너무 약하게 보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더와이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그 얘기해요. 아들내미들이 뭐 서울대 갈 성적 안 돼가지고 애들 밉다 하지 말아라. 밥 잘 먹는 것도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냐. 그럼 아이가 밥을 먹고 있으면 저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처먹고 있네. 그러지 말고, 어이구, 우리 아들이 밥이라도 잘 먹어서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라고. 그것도 은총이라고 사실. 밥 잘못 먹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맛없게 먹는 사람도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저희 그 교육자 중에 한 명이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이 친구는 밥만 먹는 걸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눈에서 하트가 막 나가거든요. 그 친구의 달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작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우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귀하게 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인식의 도약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거기서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넛 있잖아요. 네네. 도넛은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별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이 모든 안테나를 바깥으로 막 다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허한 거지. 그렇죠. 근데 바깥에서 찾지도 못해. 그렇죠. 그런데 이 도넛이 아니라 이 도넛의 가운데가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채워지면 모든 게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면 이 안에 이 중심 자체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네. 그래서 도넛이 다시 그 구의 중심에 있는 중심으로부터 다시 이제 확장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중심에 있는데 네. 어느 순간 공허해지거나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안테나가 다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걸 다 이렇게 걷어들여. 안테나를 걷어들이고 딱 중심에 있으면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고 그러면서 나갈 때 이게 이 구 자체가 확장이 되면서 도넛을 넘어가는.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 저도 약간 좀 정신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정신. 예, 왜냐하면 그 바깥에서 찾던 것들을 네. 다 걷어들이고 네. 나의 내면을 다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저도 뭐 마찬가지로 요즘에 내면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세요? 바깥에 네. 좀 헤맨 적 있으세요? 항상 헤매죠. 저도 아이언맨 슈트를 좋아해서요. 왜 그럴까? 그러게요.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늘 부족하다라고 자꾸 여기는 거죠.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냥 욕구가 많고 욕망이 많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것도 나다라고 인정은 저는 해주고는 있거든요. 불편은 하지만. 근데 이제 상태가 좋으면서 이제 욕구를 찾아다니는 건 괜찮고요. 상태가 안 좋으면서 욕구를 찾아다니면 이제 진짜 힘들어지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은데 아버지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바깥에 헤매다 들어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중심에 앉아 있는 우리를 눈여겨 봐주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럼요. 예. 네. 세 번째 장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201페이지에 주님은 어떤 자식도 일꾼이나 노예로 삼지 않는다. 아들, 딸에게 영광의 겉옷을 입히고 상속자의 반지를 끼우고 명예의 신을 신겨준다.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주님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떠한 자식도 일꾼이나 노예로 삼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이게 위로로 다가왔어요. 네, 그죠. 감동적이죠. 어느 순간 나는 노예로 살고 있고 종살이 하고 있고 아버지 집에서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네. 예. 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잔치상에 큰 아들도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러 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자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왜 들어가기 싫어하는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자신을 위한 잔치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난 들러리기 때문에.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잔치상이면 내가 딱 가서 앉겠는데 내 그렇죠. 잔치상이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그런 아들의 이 모습도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겠죠? 그럴 거라는 기대를 하겠죠?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큰아들이 화내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이 대조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랬던 마르다. 마르다가 잘못인가요? 아니죠.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말씀 가운데 거해라. 뭐 마리아가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가 낫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움직이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움직이고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좋은 걸 취하는 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명절에서 이제 우리가 시집을 갔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딱 시집을 가서 명절에 막 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담임 목사님 오셨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이제 그분 대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리고 며느리인데 가서 목사님 앞에 앉아 있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또 다른 며느리는 밥 차리러 간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면 참 그렇다니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면 돼, 하면 안 돼라는 거를 너무 익숙하게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리고 타인들한테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판단하고. 그렇죠. 판단의 자리에 있으니까 사실 비교했으니까 큰아들은 내 잔치 자리가 아니니까 안 들어가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됐을까요? 상관없었겠지. 그렇죠. 내게 자족이 되니까. 이미 그래 나는 아버지랑 살면서 모든 거 다 누렸지라는 자족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 보면 내 것으로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죠. 계속 그런가 봐요. 그렇죠. 다른 모습이 또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그게 잘못이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어떤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큰아들 괜찮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빛은 봤잖아요. 큰아들의 얼굴도 빛나고 있잖아요. 큰아들의 얼굴에서 빛이 보이니까 전 되게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손도 빛나고 손하고 이제 망토도 빛이 나고 있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은 아들보다 훨씬 난 게 아버지 집에서 있잖아요. 맞아요. 고생은 덜 한 거지. 맞아요. 예.
작은 아들은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옆모습만 살짝 보이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렘브란트는 자기가 이제 탕자의 삶을 살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30대 때 뭐 40대 때 이제 렘브란트가 자기 스스로 자화상을 그린 이제 그림이 있어요. 보면 한동안은 코가 새빨간 이제 술주정뱅이의 모습까지 막 자기가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비싼 것으로 치장했던 자신의 모습. 그런데 노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고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나서 이제 겸허함으로 그린 게 지금 이 자화 그 탕자의 귀향 이 그림인 거거든요. 안 거죠 렘브란트도. 아 내가 큰 아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아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 좋은 통찰이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보면서 예를 들면 작은 아들의 삶이 훨씬 더 거칠었잖아요. 맞아요. 네, 훨씬 더 거칠었는데 아버지 앞에 안겨 있는 것 자체를 보면서 질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거친 삶이 훨씬 더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에 비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큰아들 입장에서 계속 저를 봐서 그런지 고생도 훨씬 덜 했고 그래도 아버지 집안에서 어떤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은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한 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서 그 입을 맞췄다라고 나와 예. 있어요. 아들은 지금 앉아 있단 말이죠. 네. 다른 거예요. 네. 다른 재해석인 거죠. 예. 아버지가 왜 하필 저 두 손을 아들의 등에다가 갖다 대었을까? 등이 빛나거든요. 작은 네. 아들은 보이세요? 예. 마음을 만지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네,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그 아들이 사실은 뭐 호랑방탕하게 얼마나 즐겁게 살았어요. 즐겁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못 얻어 먹어서 이제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진 채로 온 거잖아요. 큰아들은 적어도 몸은 안 피폐했거든요. 먹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죠. 마음이 좀 피폐했죠. 뭐 근데 그 작업을 시작한 부분인 거죠. 음. 우선 옷을 갖다 입히셨잖아요, 아버지가. 네, 예. 그리고 인장을 끼우고 그러면서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렇구나. 예. 또 아버지 그렇게 보니까 또 놀랍죠? 예.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두 아들의 다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두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고 렘브란트는 그 이제 포인트 접점을 잘 잡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들 자리에 있다는 거는 아버지 자리에 가기에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똑같은 옷이거든요. 네. 그리고 똑같은 네. 얼굴이고요. 네. 맞아요. 작은 아들은 아마 이제 또 큰아들로서 살아가는 훈련이 집에서 바깥에 나갔었기 때문에 일단 집에 붙어 있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렇죠. 아버지의 손길을 느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집안에서 그 잘 붙어 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버지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역시 쉽지는 않다. 않다. 그럼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보다는 제가 보기에 큰 아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작은 아들 별로 안 부러워 이제. 맞아요. 네. 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질투의 눈으로 쟤를 저렇게 품어주고 말이야. 막 이랬는데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편안한 자리에 있는 거죠. 고생 네네. 덜 하고. 맞아요. 편안한 자리에 있는 거죠. 네. 218페이지에 내면에 자리 잡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면에 자리 잡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을 돌이키게 해서 반가에 맞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드는데도 영적으로 큰 수고가 필요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오게 하고 근데 또 이제 큰 아들을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 자체도 영적으로 큰 수고가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자식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가 되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 예, 예. 이제 다시 또 성장해라 하는 네. 어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아버지. 저 아버지. 아, 아버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아버지 예, 예. 자리인 거죠. 근데 저걸 보면서 네. 결국 보면 아버지가 또 뭐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도 품어주고 네. 큰 아들의 모습도 품어주고. 품어주고 방관자도 품어주고 이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또 품어주면 네. 그만큼 또 바깥에 있는 내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도 품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식이라고 해서 사실 품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나하고 다른 뜻을 그쵸. 가진 자식에 그쵸. 대해서는 음. 거의 이제 무념, 무상의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제부터 드는 생각이 음. 잃어버린 나를 좀 잘 챙겨서 이렇게 찾아서 다독거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자. 그 작업을 좀 하자. 맨날 그래 넌 조금 참고 기분 나빠도 왜 너 기분 나쁘니?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좀 나한테 물어봐 줬으면 제 속이 훨씬 더 많이 편안해졌을 텐데 넌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기분 나빠도 절대로 표시내면 안 돼. 잘 참아. 기다려봐. 참아봐. 계속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부터 무슨 미안하다고 그랬어. 잘하셨다. 네.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너를 돌봤어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맨날 고만하라고 참으라고 이렇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이제는 내가 조금 신경을 좀 쓸게. 그러다가 제가 며칠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저를 돌보지 못했다는 걸 보고 이제 그 돌봄이 필요한 나를 돌보지. 아, 내가 널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게. 근데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볼게. 내가 잘 돌보도록 해볼게. 이렇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이야기를 듣는 내 안에 내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진짜 불안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확신을 안 주니까. 네, 노력해보겠다 그러니까. 노력해보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네. 내가 노력해보겠다. 이거로 내가 절대로 만족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제 자신한테 내가 너를 잘 돌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자신이 없어서 노력해 볼게. 근데 이거를 듣는 내 입장에서 딱 보면은 진짜 불안하고 진짜 이거 안 편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내가 잘 돌보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하지?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봐본 적이 없으니까요. 돌봄의 경험 그렇게 자체가 없으시잖아요. 전곡을 찌르죠. 찌르면 어떡하십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느낌을 돌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돌보려고 해도 이미 주의가 딴 데로 가 있는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 딴에는 솔직하게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내가 너를 잘 돌보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랬을 때 그게 내 성이 찰까? 안 차겠다는 네. 어떡하면 좋아. 그것까지도 저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돌봐본 경험이 없어서 노력은 해보겠는데 이게 나의 지금 최선이다. 라고 해서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확신이 안 되는데 뭐 확신을 있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확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야, 이거 심하다.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데 그것도 노력해보겠다 그러고, 자신이 없다 그러고,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런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돌봐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차라리 돌보기 쉬울걸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요.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그러네요. 근데 내 필요를 채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어렵죠. 내 필요를 어디서부터 채워야 되는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되는 것이며 이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에 의해서 한꺼풀 뒤집어 씌워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자꾸 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육아서를 많이 보고서 이렇게 어떤 자신의 내면 아이를 잘 돌보는 훈련을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돌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도 안 오고 이미 시선은 자꾸만 딴 데로 가고 이거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 자체 보면서 이거는 진짜 문제 있는 문제 있는 부모구나.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아이 하나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없구나.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돌봐주시는 게 얼마예요? 그래서 계속 미안해. 용서해줘. 잘 안 되네. 근데 내가 정말 미안한 거는
사실이야. 그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돌보지 못해서 제 안에 어떤 이렇게 억눌려 있는 감정들, 이렇게 뭐 느낌들 돌보지 못한 거, 왜 그러니라고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물어봐 줬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건 정말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서를 구하는 거는 해보려고. 근데 이 작업을 제가 한 2, 3년 전서부터 계속 했어요. 그런데 뭐였냐면 2, 3년 전에는 이렇게 좀 왔기는 했는데, 그때는 뭐라 그러지? 약간 의무적으로 미안해, 용서해줘, 사랑할게, 계속. 근데 이게 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없는 거야. 이게 거의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그래요. 기계적으로라도 이렇게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는데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 거야, 이게. 필요성이 아직 안 느껴졌던 거죠, 사실은. 원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뭐 막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내면을 돌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거 맞아요? 그럼요. 왜냐면 내가 마주하기 싫은 나하고 마주치는 거잖아요. 내가 눌러놨다, 내가 이제 모든 걸 이제 이렇게 덮어놨다라는 얘기는 자랑할 거리면 덮어놓겠어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뭐 지금 뭐 우리가 뭐 로또 당첨된 거는 숨겨야죠. 로또 당첨된 거 말고 만약에 우리가 뭐 어디 이제 뭐 유명한 뭐 이제 그 유튜버가 됐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숨기겠어요? 자랑질하죠. 몇백만 구독자 됐어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춰놨다라는 거는 불편한 부분인 거죠. 내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적나라한 내 모습하고 내가 이제 만나야 될 타이밍이니까 그게 엄청 어렵죠. 이거는 아마 예수님이 겟세마나 그 동산에서 땀이 피범벅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과 같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힘든 게 맞는 거구나. 당연하죠. 정말 찌질한 내 모습을 보는 건데요. 근데 뭐 그렇게 찌질한 내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싫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 그것도 이제 회피 반응 중에 하나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자신의 내면하고 만날 때 이제 상담을 할 때 회피 반응이 있어요. 지각. 아니면 이제 막 딴소리. 아니면 이제 막 이제 멍 때리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하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회피 반응이세요. 끊임없이 딴 데로 시선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돌봐주려고 하는데 이미 딴 데로 가 있어, 이거 자꾸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거는 머리에 왔어. 그래, 좀 안 되더라도 딴 데 가더라도 다시 자꾸만 이렇게 오는 훈련을 좀 네네. 해야 되겠다. 네네. 그것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변화죠. 내가 이제 나를 직면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잘 돌봐줘야 되겠다. 잘 돌봐줘야 되겠다. 그렇죠. 잘 돌봐주고 잘 사랑해주고 또 잘못한 거 혼돈해주고 오해하고 있는 건 또 풀어도 줘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야 되죠. 오해하고 있는 거는 풀어주고. 네. 그렇죠. 네. 네. 잘못한 거 혼돈해야 돼요, 사실. 무조건 받아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랬다니까요. 나는 사랑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내면 깊숙이 이렇게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다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저를 잡고 있었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고 그게 이제 마음 상한 것들을 본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집착하나 봤더니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나는 다시 한번 사랑받지 못한 자가 돼라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니야, 그거는 너는 사랑받지 못한 자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은 자고 괜찮은 사람이야.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니? 그거는 버려야 돼. 놓자. 제가 그렇게. 왜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 발견을 해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감정부터 알아주시고 야, 네가 사랑받지 못한 자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너는 불편했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어.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못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야, 너 그거 일단 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감정을 그 선생님이 무시한 부분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제 자동화 사고로 선생님은 선생님 스스로를 설득하고 인식시키고 인식의 개선을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당연히 되죠. 머리는 우리가 이제 배운 인간이라.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 설득이 필요하죠. 설득이 필요하지만 설득 전에는 공감이 필요하죠. 그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한번 그렇게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걸 계속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보면 그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고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그 생각 내려놓자. 왜냐하면 네가 사랑받지 못한 자가 아니잖아. 근데 맞아요. 왜 계속 그거를 붙들고서 음, 나를 괴롭히고 그거는 진짜 음. 아니다. 음. 그리고 내가 사실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런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사랑받지 못한 자로 살았잖아요. 나도 인지도 못한 채로. 예, 예.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내가 모르는 내 무의식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지금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 사는 것 같은 불편함을 줬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 큰아들이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큰아들은 계속적으로 화가 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알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너 진짜 불편했겠구나. 그게 이제 오해로 말미암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알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거죠.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 진짜 아니거든.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 감정 알아주기, 후 인식 개선. 이 감정조차도 네. 소중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붙어 있었는데, 막. 아버지가 붙잡았네?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풀리고, 그죠. 조금 더 풀리고, 이렇게 풀리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 큰아들을 보는데, 그리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예. 참. 그러니까요. 예. 혹시 이 아버지가 잔치를 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그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게 있었었어요. 보면 수많은 이제 거절, 고통, 상처가 있지만 기쁨을 내가 주장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기쁨을 주장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계속 한다면 거기에 대해만 내가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헤아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는 기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은 옷도 입고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게 어디야? 그럼요. 그게 가장 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 행복할 수 있다. 예. 그죠. 처음에는 선생님 말씀하셨을 때 기쁨을 갖고 이제 그걸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기쁨을 갖고 주장을 해? 그런 생각이 얼핏 이렇게 들었었는데 네네. 내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되게 또 많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큰아들이 좋은 옷 입고 아버지 집에 살았다는 거. 저게 그쵸. 얼마 커. 근데 처음에는 집에 살고만 있으면 뭐 하냐. 맞아요. 이방인인데 이러기 시작하면 또 마음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슬픔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보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대부분의 처세술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많은 처세술 책들이.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걸 이제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세상의 기준인 것이고요. 뭐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니면 나 스스로를 봤을 때 성공의 개념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발견해서 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죠. 예. 나로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야지 나한테 없는 거 가지고 하기에는 그쵸. 이게 지금 서 있는 바닥 자체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승산이 없어. 맞아요. 승산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4장 아버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20페이지에서 쭉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다. 렘브란트 그림과 처절한 삶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이 털어내고 주님처럼 되는 것을 여는 것이 영성생활의 마지막 단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생각만 해도 두렵다면 하늘아버지는 내 중심이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 바깥에 머물 수밖에 없다. 렘브란트는 극도로 상처받기 쉬운 아버지상을 제시하므로 주님을 쫓아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마지막 소명임을 깨닫게 해준다. 아까 왜 제가 그 도넛 얘기했잖아요. 네네. 언저리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게 아니라 중심에서 퍼져 나가고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 네, 그렇죠? 예. 중심이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 바깥에 서서 계속 머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고빵도 안고가 많아야지 맛있잖아요. 그러네요. 단팥빵. 예. 또 221페이지에 아들과 딸 시절을 거치지 않고 부모가 될 수는 없다. 아들과 딸의 시절이 분명히 있네. 있어야죠. 그럼요. 예, 그럼요. 예. 하지만 자녀들은 의식적으로 어린아이 단계를 뛰어넘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힘들고도 외로운 과정을 밟아야 하지만 영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다. 우리도 주님처럼 되어 자신이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비를 베풀도록 초청하신다.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처럼 되기 위한 도전이다. 예. 또 232페이지에 예수님은 자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주님은 거역하지 않은 작은 아들이며 원망하지 않는 큰 아들이다.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거역하지 않은 작은 아들, 원망하지 않는 큰 아들. 예. 범사의 아버지에게 순종했으나 결코 노예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세상에 보내며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으나 철저히 자유로웠다. 모든 걸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예. 이게 굉장히 자유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자비라는 말이 저는 사실 이 장에선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자비. 자비로운 아버지시다라는 예. 개념 자체요. 네. 자기를 이제 비워내시는 분, 네. 그리고 자비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 둘을 다 품을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 경건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이제 말씀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뭐 양 비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동전 비유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보면 신기한 거 세 가지 비유가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자세히 안 받고 다 잃어버렸구나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죠? 네.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는구나. 그죠. 동전은 뭐 이제 뭐 그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91마리 양을 놔두고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데리고 왔을 때- 완성이 돼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찾아왔잖아요. 네. 네. 근데 99마리 양은 화내지 않았어요. 나 놔두고 목자가 쟤만 데리러 갔네라고. 왜냐하면은 한 마리가 돌아와야지 온전해지니까. 온전해지니까 양들이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 아, 진짜? 양들 너무 똑똑한데? 근데 탕자는 달라요. 작은 아들을 찾았더니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 마음의 차이, 그 차이가 뭘까? 양과 사람의 차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마음의 차이라고 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양들처럼 한 명이 뭐 진짜 얘들이 알아가지고 한 마리가 돼서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네. 가장 근본적인 이제 감정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긍휼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 큰아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는 그 긍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아버지 눈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실 저 시대 때 이제 저렇게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풍습하고 맞지 않다라고 성경주에서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긍휼함인 거죠. 만약에 그 작은 아들이 돈만 써버리고 들어왔다. 이제 뭐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거나 이러지 않고 돈만 홀라당 다 쓰고 돌아왔다. 뭐 당당하게.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도 똑같을 거예요. 받아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돌아와야지 온전해지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도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면 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받았을 것 같아. 맞아요. 얘가 빨리 와야지 이게 온전체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가족이 될 것이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긍휼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돈만 쓰고 탈레탈레 들어왔었어도 상관없었을 거거든요. 그 말이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우리가 뭐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이냐, 자비로운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말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그러면 근데 저는 딱 그냥 뭐 자비를 베푸는 게 좋은데 내가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그 자비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뭔지에 대한 게 훨씬 확실히 어떤 아웃라인이 그려지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까 말까 그러니까 절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서 좋은 것,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좋은 것은 딱 하나죠. 온전함. 내 마음에 온전함은 사실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평안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가족의 하나됨. 가족의 하나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게 이 아버지의 세계는 판단이 없는 세계인 거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는 세계인 거예요. 자기를 비워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온전한 사모한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뭐죠 부족한 사람이 올 때 어서하고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온전함으로 이렇게 가는 맞아요. 더 길목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맞아요.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불편해진다가 아니라 제가 돌아옴으로 내가 조금 더 온전해지고 맞아요. 넓어진다. 예.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온전함.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은 돕기가 차라리 더 쉬워요. 그렇잖아요. 뭐 할머니가 구걸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냥 저 할머니 그냥 거짓말쟁이야. 저렇게 해서 그냥 뭐 집 아파트 몇 채래 뭐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냥 할머니가 구걸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관용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우리하고 비슷한 존재예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 차이인 거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반목은 거기에서 일어난 부분인 거기서 거고. 내 파이가 작아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내 아니죠. 파이가 작아지는 거는 아니죠. 아니잖아. 더 왜냐면 커지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파이는 뭐 변하지는 않거든요. 뭐 줄어들지도 않고 사실죠. 그렇죠. 왜 그 얘기 있더라고요. 우주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네. 사진을 찍어보니까 또 다른 우주가 발견되더래요. 네. 근데 계속 보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더라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게 계속 팽창한다는 걸 알면 사실은 내 파이가 줄어든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팽창하지 않고 이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파이가 줄어드니까 자꾸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성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건 당연한 부분인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생각은 그건 거죠. 긍휼함.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이. 네, 인식의 그러니까 전환이 뭐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게 내 파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커진다라는 걸로 인식 전환이 되면 그렇죠. 작은 아들이 들어온 게 얄밉지도 않고 그렇죠. 그나마 빨리 들어왔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빨리 팽창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돌아오고 큰 아들도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더 하나됨 이거를 추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예. 보면서 아버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좋아져. 왜냐하면 파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아니다. 예. 파이. 예. 24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삶을 살아내자면 집에 머무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자기 부정적인 인간인 나로서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훈련이란 제 힘으로 대단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스스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역하는 작은 아들과 원망 가득한 큰 아들을 무대로 불러 올려서 하늘아버지가 내게 베푸신 조건 없는 용서하는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면서 또한 내 아버지가 집에 머무시는 것처럼 집을 벗어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 안의 두 아들은 점차 인정이 넘치는 아버지로 변해갈 수 있다. 예, 저 두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로 변화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삶을 살아내자면 집에 머무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도 큰아들은 어디야? 집에 머무는 훈련은 됐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집을 안 떠나는 건 됐잖아.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다가갔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큰아들이 이뻐 보이네. 그러게요. 가능성 있어 보이죠? 예,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좀 더 나누고 싶은 것들. 그 헬리나웬 목사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가 될 때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를 당해도 it's okay. 그다음에 남이 나를 이용해도 it's okay. 이 삶을 살면 내가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울타리 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내 속에 이제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살았던 라셰 공동체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자란 분들, 여태까지 사제님이 만나보지 못했던 그분들, 그분들하고 삶이 녹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막 보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 꿈꾸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전혀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리얼인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어두운 면이 좀 더 빛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갖고 살았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빛이 이렇게 임하면서 내 깊숙이 들어가면서 내가 여전히 그렇게 해서 꼬부라져 있던 마음이 보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거였구나. 그걸 보면서 약간 쇼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들 내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자체를 좀 편안하게 네, 받아들여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저의 어둠도 신랄하게 드러났죠. 네. 계속 아버지 안 되고 싶어서 네. 뻗탱기고 있는 제 모습을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싫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드러났을 때 네, 막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행히. 예. 아마 이렇게 드러났을 때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면 아마 계속 숨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조금은 아버지의 마음의 그 여백에 가까이 갔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아버지가 될 마음의 여유는 좀 되셨어요?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닌데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려면 조금 더 내가 이제 나 자신과 긴밀하게 만나야지 내 속의 여백이 조금 더 채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아니 채워진다기보다 내 속에 있는 많은 이제 생각들, 많은 이제 뭐 그런 감정들을 좀 더 빼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저를 좀 잘 돌봐줘야 되겠다. 잘 돌보다 보면 어떻게 뭐 좀 되겠지.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나를 돌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예. 더 이야기 나누실 것 마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렘브란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의 태도를 초월한 분으로 이제 렘브란트는 묘사를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외로움, 분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고난과 눈물로 바꾸었다. 외로움은 끝없는 고독이 되었고 분노는 무한한 감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고독이라는 단어가 또 왔어요. 아버지가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이제 불러지는 이제 영적인 소명의 길이긴 하지만 고독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돼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부모가 돼도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리사랑. 나에게 다가오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해서 나는 판단이 없는 그 자유로운 신뢰의 존재로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리는 바로 고독의 자리일 수밖에 없고 그 고독의 자리를 탈출하지 않고 집에 거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예.
이렇게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보면서 제 그 어떤 신앙의 여정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참 적시에 네. 아주 좋은 책을 저는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전 이번에 정말 가장 쇼킹했던 게 작은 아들이 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내가 또 이제 그 반복되는 카테고리 속에 또다시 나를 집어넣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고 좀 다시 내면으로 들어가야지, 좀 더 여백을 위한 침묵으로 들어가야지, 나 자신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지라는 걸 또 인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돼서 참 좋았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냥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게 영적인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탕자의 기항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헨리 나우엔의 책을 한 권 더 보려고 하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자. 네, 예. 운디트 힐러. 예, 그 책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